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첫 번째 수업으로 욥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과 그 가운데 펼쳐진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며 욥이 경험하는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욥의 고난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풍성한 축복 속에서 번영을 누렸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후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흔히 욥기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좋은 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욥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르고자 노력하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욥을 소개한 다음 욥기의 이야기는 천상으로 그 무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당신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며 그가 소유물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비난이 틀렸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욥에 대한 시험을 허용하시고 그 결과 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극심한 고통으로 애통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욥을 두고 사탄은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을 쳐서 건강을 잃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냐고 욥을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사탄은 욥의 몸을 종기로 괴롭게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욥을 보고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이후에 시작된 욥의 고난은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욥이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쉽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욥에게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기 4장부터는 욥과 그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는 이유로 찾아왔지만 정작 욥을 훈계하며 그가 겪는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들의 말은 일면적으로는 진리인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친구들의 해석처럼 이 땅에서 인간의 고난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외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한 이들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경솔한 추측이 아닌 참된 위로와 격려의 말로 고통받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라는 말씀으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과 친구들이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엘리후는 앞서 논쟁했던 세 친구와는 다르게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죄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죄와 고난의 연관성보다 고난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엘리후의 주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 가운데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통과하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욥기는 오랜 논쟁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자연 세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초자연적인 동물들을 예로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영역까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가르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재난을 겪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초자연적 세계까지 다스리신다는 가르침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차이를 새롭게 깨달은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자신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욥기 서두에 제기된 사탄의 비난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욥이 지닌 믿음의 확고함이 마침내 입증된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욥을 변론하시는 장면을 통해 욥이 지닌 믿음의 정당성이 공개적으로 확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에 분노하시고 욥의 말이 옳았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의로움을 변호하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공적으로 드러낸 신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도 욥처럼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셨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도 십자가에서의 영원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받았던 종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지극히 높임받으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번의 수업에 걸쳐 다루게 되는 시편의 첫 시간으로 시편 시의 전반적인 특징과 본질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